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결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원하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오늘 아침에 제가 몇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제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면 기도를 적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1시간 이상 많이 하면 하루가 신바람나고 좋은 일이 있고 기도 안 하면 또 골치 아픈 일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게 하신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아쉬운 일이 생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데 1시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요즘 또 대면 예배하기 어려워서 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신앙을 놓게 해서 보내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동의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여기서 예배하고 녹화해서 보내주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문을 몇 개월간 닫아두니까 마귀가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까불지 못하게 하고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인데 어려워도 주의 집에 나오셔서 거룩한 성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자녀, 교회가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제단 쌓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전화하고 찾아오고 효도하는 기쁜 것처럼 신령한 효도가 예배거든요. 물론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건 절반의 예배입니다. 명절 혹은 부모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화하는 것도 오직 기회를 오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곳곳마다 있는데 성도들이 수시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를 섬기는데 또 교회를 지키잖아요. 한 교회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지만 목사인 제가 교구들이 애를 써야 되거든요. 조심하고 감정 조절을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모른 척하고 또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아주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생교사, 아사교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또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젊어서 사랑하는 여인 같은 분으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큰 재물이 됐는데 연세가 드셔서 디보스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특별히 가정을 그냥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키는 게 어려워요. 바울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끝까지 반대하고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반대하면 그 인간적인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래서 헤어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가정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학사 에스더는 울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범죄함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불쌍히 보셔서 그 왕들이 우리를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고 풍요를 받고 불쌍히 여김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 형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풀죽은 모습으로 학교 계단에서 저를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형님을 이제 목회 풀던 현장으로 인바이 초빙했어요. 큰 사업을 하는데 이제 목회하러 가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 우리 아버지가 반대입니다. 너는 나하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 아들이 귀하거든. 사업 잘하고 교대에서 내가 좋아요. 그런데 고생하고 결정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조카 성찬이라고 하는 내일 이 교회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여서 건질 적에 하나님이 아들 죽어도 사업하고 목회 안 할래, 아들 살려고 목회할래, 그런 갈림길 선상에서 형님을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목회하러 가시면 제가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서 사업을 이어받아 아버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때 저도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데 왜 그래 했냐? 형님이 지금 풀죽은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이 내가 불쌍하다. 이 이야기를 제 형님에게 안 했는데 그때 참 최근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 모시고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바사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나라가 망했지만 고국으로 돌려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하고 힘있고 그래도 나와 관계있고 내보다 더 큰 사람 혹은 친구나 교인들 누구가 나를 측은히 여기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쌀쌀맞고 아주 냉정하게 살면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쌀쌀맞게 대하는데,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이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의 눈에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보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로 해방시켜 줘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울타리를 가지게 했습니다. 울타리, the wall to protect, 방어해주는, 그래 울타리는 막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울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도 막아내고 여러 가지 저것도 막아냅니다. 원래 예루살렘 울타리가 성이 없었는데 벽을 만들어, 펜스, 울타리를 만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울타리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제가 미주크리스찬 신문에 소중한 울타리라고 하는 목회서신을 써보냈는데, 울타리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감안해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울타리가 됐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울타리예요. 바이블이 울타리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그 울타리가 됩니다. 교회가 울타리고 가정이 울타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울타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이 바사 왕들에게 긍휼히 여김받고 기복해서 울타리를 세워서 안전하게 살게 했는데 사람들이 또 죄를 지어요. 잠깐 하나님의 안식을 주었으면 조심해서 그 안식이 영원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한숨 돌릴만 하니까 고개를 들고 죄를 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에스라는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남들은 그냥 살아요. 아이고 조국에 돌아왔다, 이제 성벽도 건축했다, 살만하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데, 에스라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이러면 안 되지. 회개의 감각이 있어요. 이 시대에 자기 울타리를 지키고 울타리를 세우고 울타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회개 잘하는 사람이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어떻게 하냐? 은혜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돼요. 은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또 잘못하거나 죄송하다. 은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형벌을 받았는데 형벌보다 이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대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큰 죄를 지어도 조금 가볍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되지, 이제부터 내가 의롭게 살고 귀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도자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돌아왔어요. 울타리가 세워졌어요. 또 범죄해요. 또 이 에스라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 놀랍게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신 일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기생을 좋아하고 이방 여자 델리라를 좋아했을까? 유대인들 안에도 좋은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생각하기에 삼손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처녀들은 별로 매력이 없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한 그런 이방 여자가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가끔 교회 안에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게 될 적에 교회 안에 총각들은 쪼다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 처녀들은 신모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밖에 있는 아가씨들 또 총각들은 물찬 제비 같아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총각 또 처녀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여기잖아요.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고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거든요. 그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화목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진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내 딸들을 이방 남자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인들의 딸을 내 며느리에 들고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 제사인들 중에서도 이걸 전통을 무시해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결론을 보게 되면 참 재미없게도 성경의 결론이 재미없어서 보겠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보게 되면 이제 1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은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셉과 아론과 그의 후에 에세와 엘리에셀과 아리가 거달려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에스라서의 결론이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의 리스트예요. 이거 무슨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제사장의 이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이제 백성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결혼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 고충이 심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불신 남자 여자를 만나서 불신 남자 여자가 예수 믿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강릉 어느 교회 소망교회라고 하는 게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생긴 남자분인데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쏘가리 매운탕이라고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오는. 그런데 부인이 없어요. 집회하는 중에 아내가 안 보이는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래 내가 혹시 호렘 미국에 있는 우리 양진자 권사님 소개해 주려고 내가 그때 이제 물었습니다. 가족이 와이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안 오냐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근데 그 남자분이 카리스마도 있고 완력도 있고 좀 사나이던 면이 있어요. 아니 그래 내가 집사님 같은 분이 아들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강원도 사투리 이렇게 말해. 목사님 조패도 안 됩니다. 조패다 가는 말은 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제가 군에서 군종 일을 했습니다. 양평의 유역장에 가서 유격을 받을 때 저는 지사장의 큰 감소 때 보리를 갖고 와서 넣고 이제 설탕도 차를 끓여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영문산 유역장 아래 어느 이제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영문산 안에 또 기도원도 있는데 두 남자가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술을 마셔요. 막걸리.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남자는 전도사 같아요. 여자는 부인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기도원에 가고 하는데 내가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 전도사 같은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저 여자는 술을 마시네. 참 개판 5번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 그리고 가정이 불신앙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겠기에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이방인들과 연원하는 거예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에스라엘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관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관리해서 우리 가정을 은혜가 믿음이 충만한 범죄하지 않는 특별히 이제 가정의 자녀들이 탈선하는 그런 결혼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지켜야 가정 100년 대계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성소에서 자리를 지키며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무리들을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도님들 건강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믿음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되 우리 후손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행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양복의 성도들과 자신의 소중한 자녀손들을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물리쳐 주옵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어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가 안 계시도록 가정의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